하겠습니다. 아시레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아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주제로 특세를 시작해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또 11월을 시작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셨을까요?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에서 인간 창조와 구원의 목적에 대해 분명히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칼빈은 자신의 제네바 요리문답서라고 하는 것을 썼는데 1542년에 이 제네바 요리문답서를 썼어요. 초반에 1문부터 7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에게 최고의 행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에게 최고의 행복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최악의 삶이다 라고 말을 해요. 시편을 보면 시편에서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우매무지하여 짐승이오나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우리가 우매무지하여 짐승이오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다른 동물과 별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칼빈이 1542년에 이 제네바 요리문답서를 쓰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의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이 그로부터 100년 정도쯤 지나서 1646년부터 1648년 약 3년에 걸쳐서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 제1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그 대답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소요리문답 제1문의 답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5가지 정신, 5가지 주제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는 이 묵상의 5가지를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3절로 14절에는 종교개혁의 5가지 주제가 다 그 본문 안에 들어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 6절에 보면 은혜, 그리고 13절에는 말씀과 믿어, 그리고 14절에는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개혁 성경은 에베소 1장 3절로 14절을 5문장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것이 한 문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이기도 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3장 3절부터 14절이 한 문장이라고 하는 말은 정하고자 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주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영광입니다. 하나님과 영광,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3절에 그 영광의 주체이며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역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자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서 신령하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4절로 6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로 입양시키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뭘 받기를 원하세요?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찬송받기를 원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로 12절은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도록 하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송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우리 마음에 도장을 찍어주심으로 성도들의 보직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찬송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가 이 6절에서도 6절을 마무리할 때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으로 마무리해요. 7절로 12절에서도 12절에 마무리하면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성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송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성령에 대한 찬송으로 마무리합니다. 그 3절로 1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한 찬송,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다짐하고 결단해야 해요. 여러분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한 대로 잘 되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아무런 걱정이 없을 거예요. 많이 다짐하고 많이 우리가 결단하지만 인간이 또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그분이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특세를 할 때는 알람을 대여섯 번을 맞춰. 항상 뭐 4시 정도쯤 되면 이렇게 깨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한 주간 특세를 하다 보면 목요일 날이 좀 피곤한 날이에요. 그리고 금요일 날도 좀 피곤이 누적이 되잖아요. 오늘 자다가 오늘은 4시 반 알람 소리를 듣고 제가 깼어요. 그 전에 깨질 않은 거예요. 4시 반 알람 소리를 깜짝 놀래갖고 혹시 5시 반은 아닐까? 하여튼 4시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4시 반 또 좀 지나면 또 이렇게 알람이 울리면 계속 끄면서 이제 새벽 시간을 맞이하는데 인간이 다짐하고 결단하고 여러분 그래도 인간의 약함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실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또 그것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와 구원의 궁극적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또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1문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6문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요리문답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요. 우리가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팀 켈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1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졌고 또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날마다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도록 마음에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구약에서는 구름과 불기둥,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사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있을까? 이 목표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일들은 내게 어떤 것이 있을까? 조금 더 규모 있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계획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방향을 잃게 돼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사람에게 습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매일매일 여러분 가는 그 길들이 있거든요. 매일 지나가는 길이 있어.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차를 타서 내가 어디를 가려고 나섰는데 생각 없이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동차를 보고 가던 그 길을 그냥 가고 있어. 깜짝 놀라갖고 오늘은 여기가 아닌데 그러면서 방향을 돌리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다면 방향을 잃게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설정하고 날마다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인도하도록 하고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고, 이 11월 달을 시작하면서 이 11월 달에는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는 날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아침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순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의 말과 행동이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저희 삶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585장 찬송합니다.